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지은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식욕이 있고요, 또 안전 욕구가 있고요, 또 성욕도 있고요,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으로서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담아놓은 그릇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없다면 먹지 않을 것이고 시집장가도 안 걸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없다면 아마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게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백인 우월주의는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 영국에 속했지만은 마이너들이 있어요. 메이저에서 밀려난 마이너들이 저 뉴질랜드나 호주로 이주를 해가지고 우리는 저들보다 잘 만들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죠.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폐허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느냐? 신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바람만 딱 붙으면 뭐든지 해내는 것이 우리 민족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종이 울렸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잘 살아보세, 뭐 그렇죠. 그런데 그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신바람이 나서 초가집도 없애고 다 없애버려서 좀 잘 살았습니다. 뭐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바람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이 1988년도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확정해 놓고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과연 야구장을 가서 보니 이 나라가 나온 쓰레기 량이라든지 무질서를 보면 절대로 올림픽을 치를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교통 체증과 새치기 문화, 절대로 질서를 못 지켜요. 그리고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창궐하고 있는 거짓대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신바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그걸 치러내야 된다는 사명감이 온 국민에게 있었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원인이 됐지만은 그 올림픽을 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차도 안 갖고 오고 절대로 새치기도 안 하고 아주 줄을 잘 섭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아주 그 고통체증도 없고 아주 질서를 잘 지키는 민족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제 명예욕이 이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예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예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명예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생겼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입니다. 그때 내 백성이란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고 그 이름에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도시는 람셋은 누가 건설해? 안 보낼 거야. 안 보내요.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바로의 완전히 기선을 꺾고 두 손을 들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애굽 이 바로의 군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초인류 국가인
애굽이 두 손을 들고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부심과 명예심은 굉장히 큰 것이지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그 바로의 추적군이 다 수몰당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모든 죽음의 사망의 또 이 세상의 초인류 국가를 이제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습니다. 예,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데 축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너 앞에 놓을은즉 너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면서 명예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져요. 나는 뭐다? 선민이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나중에 교만해졌지만 아무튼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기가 많았죠. 3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주 대표적인 전쟁,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던 전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 뭐 오랑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을 우리나라에 쓰죠. 뭐라 그래요? 중국 분들 안 그래요, 절대로.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전 세계에서는 안 그럽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절대적으로 뭐라 그래요? 일본 무슨 발이? 예,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쓰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요. 근데 요거를 임진왜란 때 몰랐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이 탐사선을 보내고 사작들 간철 보내가지고 다 파악합니다. 군사력이 어떻고 군사 편제가 어떻고 한순간에 다 몰아세울 수 있구나. 자, 금세 한양을 점령하고 우리가 저 명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군사를 쳐들어와요. 다 조사 끝났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을 잃으면 그냥 죽으는 거기서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조대왕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었어요? 그 1년 전에 부임한 이순신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예, 절대로 일본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병들, 게릴라전.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조선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결국 죽죠. 그 조선이 이겨요. 조선에는 뭐가 있었어요? 명예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뭔가가 자부심이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특히나. 그런데 그거를 모르던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는 우리에게는 신바람 운동.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저력, 명예심입니다. 이 명예욕은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자부심과 자존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예심을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는 선민의식, 지금도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나라가 없음에도 국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없이 수백 년 동안 지내면서 나라가 유지돼요. 이건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민의식이에요. 시오니즘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 전역을, 소수지만 미국 전역을 자리 잡고 있고, 또 미국 전역을 경제와 모든 분야를 이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갈 거야 라는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명예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예심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뭐다?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지낼 것이다. 또 영원 묵은토록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는 영원히 지낼 것이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우월감과 명예를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먹고 마시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본성은 명예심입니다. 여러분, 모욕을 주면은 살기 싫어요.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명예심입니다. 명예를 얻고자 여러분들 그동안 벌어놓고 그동안 많은 통장의 잔고들을 막 쓰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죠. 뭔가 해먹으려고, 뭔가 금배지 하나 달아보려고 열심히 돈도 쓰고 막 뿌립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명예가, 그렇게 쌓아놓은 명예가 실추되면 사람들은 생을 끝내버리기도 하죠. 명예를 잃으니 전직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합니다. 작년 이맘때 검찰의 조사를 받던 전 기무사령관 고 이재수 장군이 유서를 놓고 추신 자결하죠. 왜냐하면 명예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생명은 명예입니다. 명예를 잃으니까 그냥 그 타격을 입은 거죠. 우리나라 6.25 사변 때 그 북한군 대남 유격대장 사령관 길원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장이에요. 우리나라 투스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격대장으로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특전사령관입니다. 우리 그 월남전의 사령관이었던 고 최명신 장군이 강원도에서 백골 전단 기습에 의해서 체포했어요. 근데 죽여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혔으니까 죽여주세요. 근데 너무 기계가 당당하고 그러니까 감동을 했어요. 적군이지만. 그래가지고 죽여주세요. 나중에는 자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내 총으로. 그래서 배를 해줘요. 뺏었던 총 한 자루에다 총찬 실탄 하나 장전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 혼자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자, 명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명예욕은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의 본성이요, 국가나 개인이나 나름대로 우월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명예욕을 부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어려워도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약속이 실제이고 또 명예가 그것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게 큰 명예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하늘에 뭐가 빛나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에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에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우리에겐 약속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혔느냐?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겁니다. 이 명예심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크냐? 누가 커요? 누가 커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자, 누가 커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소자를 섬긴다고 큰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만 섬기고 보잘것 있는 사람은 섬기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면, 정말 사명을 다하면 그 사람은 뭐다? 하늘나라의 큰 자다.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높이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섬기느냐,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논쟁이 시작될 때는 정말 예수님이 세상 말로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제일 좀 인기가 높았을 때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었죠. 자, 특별히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중요한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변형산에 또 어떤 병자를 고칠 때 그들을 데리고 가죠. 자, 근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아마 의기소침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고 쟤들만 데리고 가? 어찌 보면 자괴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왜 차별대우하지? 예수님께서 왜 공평하지 않고 차별대우하지? 저희 주님은 절대로 차별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3명만 데리고 가느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동역한 거지 차별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옹이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많이 나타나죠. 또 물질도 많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뭐였어요? 뭘 맡은 자야? 돈캐를 맡은 자. 별로 없으면 계산할 게 뭐 있어요? 많으니까 계산할 자가 나오지. 똑똑한 사람 세워서. 가룟 유다는 돈캐를 맡아서 돈 계산하는 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물질도 있고, 정말 높이 올라갈 때 누가 높으냐, 누가 정권 잡으면 국무총리 할 거고 누가 장관 할 거지, 누구야,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는 다 사라졌죠. 십자가 밑에서는 요한만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자, 주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각자가 뭐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또 5달란트 있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또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싸우지 않아요. 자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전에 인간의 생각으로 평가를 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명예욕, 이거 얘기했죠? 왜 얘기했어요? 시간에 걸쳐서 예화를 들면서 왜 얘기했을까? 자,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준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상급도 있고, 그에 따라서 명예가 결정됩니다. 영혼의 명예가 결정됩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죠. 여러 가지 그릇에 따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사람, 두 달란트 맡은 사람,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입니다. 자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두 달란트 받은 만큼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돼요. 그 이상 하려고 그러는 게 교만이고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으려고 포장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을 얻는 거,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요. 그 직분에 그릇대로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은 두 달란트 받았다고 한다면 두 달란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섯 달란트 받으면 다섯 달란트 받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은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옷은 뭐가 좋은 거예요?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어울리는 게 좋은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야, 내가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못했으니 교회 와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는 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높이 올렸다 그러면 뒷짐 주고 이제 올라갔어요. 뭐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뭐야? 평신도로서 최고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직분이 뭐야? 장로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직분 받아놓고 저주받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야죠. 그 그릇이 돼야지. 신분 상승해서 뒷짐지고 내가 이제 편한 일 하는 직업이지, 직분이지. 그래서 얘들아, 나를 존경해야 된다. 왜 인사 안 해? 뒷짐 콱 지고 이게 직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되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 성경에는 직분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있어. 안수해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만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 장로. 목사, 장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수 집사. 오늘날 칼빈이 장로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지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목사와 안수 집사만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오늘날 장로 직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집사는 뭐 하는 게 집사예요? 뜻이 뭐예요? 뜻이 일사자 쓰거든. 자, 뭐 하는 자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게 집사예요. 또 어떤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자,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네? 자,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안수집사 세울 때, 평신도 지도자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직분자를 세우는데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직분은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 세우는데, 이것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목사가 인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책망도 누가 받아요? 목사가 받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 잘못 세우면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받아요. 이만하면 변함이 없고 교회를 해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겠다 확인하고 안수하는 거 하여 세우는 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안수하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유예 기간이 있어요. 전도사 제도, 또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라고 그러죠. 강도사, 그 기간이 있어요. 유예 기간 동안에 결정을 잘 하는 겁니다. 전도사, 강도사, 이때 보는 거예요. 자신을 가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수 받아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장로 세우기 전에 안수 집사 세우죠.
근데 안수 집사 그 기간도 여러분들 물론 안수를 했지만 잘 자신을 가늠하는 시간입니다. 안수 받기 전에 결정해서 돌이켜야지, 안수 받고 나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이 길 아닌가 봐요, 안수 받고 나서 이 길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안수 받고 나서 장사를 하거나 뭐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징계 받습니다. 안수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모두가 합력해서 이 건물을 짓듯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이 목사가 제일 기초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깔리는 게 직분자들입니다. 기름벼 세운. 그래서 그 위에다가 맨 꼭대기에 누구예요? 팔랑팔랑거리는 새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은 거룩한 신부로서, 몸은 거룩한 신부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이 직제, 그 말씀 사역에 모두가 동참해서 그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안수받으면 영구직으로서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안수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안수받으면 죽어야 돼요. 안수받은 제물은 어떻게 돼요? 번제로 드릴 양을 안수했습니다. 안수는 동일시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시와 그리고 전가, 그래서 죽습니다. 안수한 제물은 죽어요. 그 제사장이 안수하면 절대로 그든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야지 뛰어나올 수 없습니다. 안수받은 양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대속물로 죽어야 합니다. 그 피를 땅에 쏟아져야 하고 그 고기는 불살러야 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안수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세례 받았죠? 예? 세례 받았으면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면 안 돼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되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별해서 이제 세워서 안수해서 세우는데 대단히 훌륭해야 합니다. 일군이혼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모본이 돼야 되고 술에 임병이지 아니어야 되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안수집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장로, 안수집사들이 해야 돼. 안수해서 세운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해야 합니다. 자, 치르권을 가진 목사는 뭐를 가졌어요? 교회의 치리권과 축복권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분담해서 세웁니다. 치리권을 가진 목사가 이제 분담해서 세워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셀 리더들을 세웁니다. 교회의 직분 셀 리더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가 일을 분담시키는 거예요. 분담해 준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일선에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새로운 가족을 양육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전도하며 세상 사람들과 가장 앞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셀 리더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리고 힘과 그 영권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이 셀 리더들이, 또 직분자들이 오늘도 위임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온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또 힘을 같이 동역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중보기도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요. 이 자리에서 영감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정말 성실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기름 부은 자나 모두가 합력해가지고 이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셀 리더들이, 저 직분 받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력해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힘있게 외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어려움들, 도전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또 말씀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입니다. 부활의 실제가 이곳에서 현재적 사역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시간 이게 아주 영적 전쟁을 합니다. 또 셀 리더들은 이것을 위임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최일선에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요. 또 직분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각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셀 리더들이 또 직분자들이 또 기름 부어 세운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고 같이 기도로 함께하고 해야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셀 리더가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남에게 간섭하지 않고 나에게 준 것, 명하신 것만 힘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이제 피하지 못하고 이 직분의 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큰 자입니까? 자,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즉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자,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얘기를 말합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이가 어린아이예요?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어린아이는 누구? 지극히 연약한 성도입니다. 자, 신앙에 어린아이 성도가 있고 또 장년의 성도가 있고 청년의 성도가 있어요. 자, 어린아이 정말 가장 멸시받고 소외받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가 된 것처럼 교회는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자, 교회의 명예는 직분입니다. 각자 지체로서 직분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또 고통받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다면 어린아이 같은 이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긴다면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이 모든 기름 부어 세운 이 직분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자면 여러분의 셀 리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인간적 위로는 할 필요 없어요. 인간적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회중으로서의 동참하시고 같이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